제 주제가 영성 촉발과 삼중 감동 체험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에 좀 몸담고 있었다고 주제를 그렇게 어렵게 정했네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풀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영성 촉발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영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내요. 이를테면 지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감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영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영성이 있는데 이 영성을 촉발시켜서 개발해서 이 영성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기능체가 있는데 지성이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감성은 예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성이 개발돼야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성령 체험해서 감동을 받을 때 이 감동은 삼중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더 자세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 체험담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맞춰도 되겠죠? 저는 가끔 미국에 갈 수밖에 없어 가는데 가면 그 반슨 노블이라고 하는 책방에서 살아요.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책 구경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그 책방에 가면 말이에요. self development 이런 섹션이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개발이라는 거라. 한평생 사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개발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면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거라. 제2의 인생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않던 일을 새롭게 해서 크게 성공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21세기에 와서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이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나를 놓고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줄 아는 거,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어떤 개가 나는 개다, 예. 그런 개 있어요? 그건 벌써 개가 아니죠. 자기가 개인 줄 알면 그건 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사람하고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개하고 살기로 했대요. 개하고. 그래서 개를 데리고 저는 사는데 가끔 그 개를 데리고 산보러 가는 거예요. 개가 빨리 가려고 앞장서 가고 자기는 그 끈을 매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저런 개만도 못하는 개 뒤따라다닌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를 뒤로 하고 자기가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 개보다 더한 놈 그러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개하고 나란히 가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 같은 자식. 그러더라는 거라. 자기 정체성이 말이에요. 어떻게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은 까닭은 머리가 나빠서 많이 읽었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저는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면 그냥 대강 조금만 읽어도 다 아니까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읽었죠. 그리고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까닭인직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걸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고, 그런데 그 머리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깨달음이 올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와요. 근데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머리가 나쁘다고 하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뭐 괜찮아요.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고, 나쁘면 뭐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잖아요. 비슷한 거죠.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기가 막힌 두뇌 회전이 돼서 큰 것을 배우고, 아하 이거로구나 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돼요. 바로 그 아하 이거로구나 하는 것이 감동입니다. 다른 게 감동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어가면 그 전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전통적인 주제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따라 읽지 않고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통적인 주제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You got to read between the lines when you read the Bible.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좋을까 봐 그래요. 제가 영어로 하면 여러분이 히어링을 하려고 졸다가 싹 깨서 저거 발음이 제대로 돌아가나 하고 듣고도 싶고, 저 사람 영어하는 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나 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베이스를 넣죠.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의 글자를 따라 읽지 말고 행간을 읽으라. 줄과 줄 사이를, between the lines of the Bible. You have to read between the lines of the Bible. 그 줄행 사이사이에서 읽어낼 것들이 많다고요. 이를테면요, 창세기 1장을 읽고 2장을 읽으면 전통적인 주제는 뭐예요? 전통적인 주제는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말해요.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self-identity question을 얘기했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기 정체성을 창세기 1장, 2장에 대입하게 되면은 창세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본래 너는 이러한 존재다. 그런 답을 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본래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창세기 1장을 놓고 던져보면, 창세기 1장은 창조 얘기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가 본래 나의 모습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재밌죠? 지 혼자만 재밌고 다 재밌어 하지 않는데 재미있고, 뭐 애교야 뭐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분 지금 계시다고요. 그래도 그렇다고 좀 봐주세요. 오늘만큼은. 보세요. 본래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본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지 않고 지금 현재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나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 정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이게 이래요. 내가 죄인이야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잘못 쓰여왔어요.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말이에요. 2조 때부터 데려다가 곤장을 때리는 거라 내 죄를 알렸다 그 말이에요. 죄 많은 것에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것밖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때 옛날에 곤장을 때리는 사람이 때리면서 가슴이 아픈 거라. 이런 병신. 이미 그냥 계속해서 맞으면 죽으려고. 그래서 때리면서 귓속으로 그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찾아와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풀려난 거라. 집에 찾아가니까 뭐야. 그러면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쌀까마 한섬 저와 갖다 바치면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된 역사의 전통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내 죄를 알렸다 하게 되면 인상이 안 좋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교회 가니까 그저 우리 보고 죄인이래. 그래가지고 회개하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가난한 것밖에 없고. 두 번째 죄는 뭐예요? 머리가 나쁜 것밖에 없고. 세 번째 죄는 뭐예요? 부모 잘못 만난 것밖에 없고. 네 번째 죄 하나 다닌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너를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것밖에 없다. 또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오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이 공식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도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한 것이 그 공식으로 그냥 곤장 때리듯이 때리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울고불고 야단이야.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교회 가니까 깔깔대고 웃고 기쁘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물론 감동을 받아서 우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운다 하는 것은 나중에 차원이 높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처음 오는 새로운 믿으러 온 사람 보고 넌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게 통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생각을 해서 당분간 끄트머리에 가서는 다 밝혀지겠지만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묻고 싶지 않고 도대체 본래 나는 누구냐? 그런데 왜 오늘 이 순간에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대입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놓고 본래 나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말이에요. 첫 번째 답이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떨어져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빛이 아니냐? 그렇죠? 창조의 경륜 속에 빛이 제일 먼저 있었다는 거라. 그런 인상이 들어오는 거라. 아멘까지 하니까 그게 진리예요. 아멘은 진리로소이다 그 말이죠. 참으로 그렇소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빛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태초에 빛이 있었느니라 그러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래요. 이것도 아멘이에요. 그럼 빛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공부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이 둘을 딱 비교하니까 애매모호해. 빛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이것을 융합을 시켜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는 거라면 뭐냐? 말씀이 먼저 있어서 빛이 생긴 거니까 말씀이 먼저다.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요한복음 필자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시작이 시작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나는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첫 번째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답해야 한다는 거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 있었던 존재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시작되면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시작된 것이 태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왔어요.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자연인으로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핵가닥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돼서 아하 이거로구나 하면서 새로운 관계 도입을 시작했어요. 그건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입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생기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전개돼.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천재고 아주 일찍이 교수가 되고 뭐 안 한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창녀하고 결혼까지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안 해본 게 없다고요. 말년에 가서 그가 곤두박질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라.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 그 변할 때 고백한 고백문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해요. 그 고백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 팔방 어디든지 다 다니면서 기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발버둥을 쳐서 돌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섰을 때 드디어 내가 평안을 되찾았노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편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하나씩 풀려서 대인관계가 평탄해진다는 거라.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런 거 많아요. 미국 교회는 1부 예배도 겨우 채워. 그것도 못 채워. 근데 한국에 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이렇게 생기나? 교인도 많지 않은데 개척교회 하면서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디 가서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또 권사님하고 이렇게 틀어졌어.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제가 1부 예배에 나와 나는 2부 예배에 나가.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대. 응?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본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신앙의 원본이라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올바로 하게 되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츰 다 올바르죠. 두 번째,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본래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꾸 물으면 두 번째 답은 본래 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그겁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가 무슨 하나님을 닮어. 제가 말해요. 어디 가서 이 구약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럼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끝날 때쯤 다 끝나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하는데 마침 그때 그 강의를 들어온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구약학의 대가야. 저 몇 년 후배인데 저한테 와서 형님 오늘 강의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한마디는 듣기 좀 거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데? 그랬더니 형님이 하나님 닮았다. 이건 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는 구약학 교수라면서 네가 하나님 닮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거부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안 닮았는데 저는 하나님 안 닮았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하는 자긍심이 생긴다는 거라. 이 자긍심이 셀프 아이덴티티 퀘션의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자긍심이 아주 귀한 건데 이 자긍심의 원천이 어디냐?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냈으니까 사람이 누구 닮았겠냐고. 사람이 개 닮았어요? 그러면 개새끼 개. 사람이 하나님 닮았다는 거라.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는 나는 본래 누구냐?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가지는 것을 자긍심의 원천을 갖게 된다는 거라. 얼마나 귀중해요. 1980년대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IMF를 겪을 때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미국도 IMF를 겪었어요. 그래요. 미국도 IMF를 겪었어요. 80년대 초인데 그때 미국을 가면 미국에서 물건을 살 게 없어요. 미국이 자동차가 제일 왕국이라는 나라인데 자동차 사서 타면 조금 가다 서.
진짜예요, 진짜. 테레비 미국 사람들 잘 만들었고 냉장고 미국 사람 잘 만드는데 테레비 냉장고 엉망이라 만들어낸 게 그건 누가 일본 사람들이 다 갖다 들이댔다. 뭐 이래가지고 전 세계의 물건들이 미국에 들어오니까 미국에 뭐가 되는 게 없어. 심지어 연필 하나 파는데 사서 쓰려면 뚝뚝 부러져. 그게 미국의 IMF 체험이에요. 미국의 석학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러다가 전 세계의 최고 그 나라가 이제 곤두박질해서 로마처럼 망하는 거 아니냐. 아주 심각하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그 사람들이 공동 그 발표를 했습니다. 학술지에. 아까 기가 막힌 학술지에 그 발표한 건데 제가 그걸 읽었는데 그 중에 왜 이러냐 하는 이유를 밝힌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셀프 이스팀을 상실한 까닭이다 그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자긍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긍심을 잃었나 하고 캐고 해봤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까지 성경 가르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예배는 자유다. 종교는 자유니까 자기들이 자유 선택하게 하지 왜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죄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경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니까 그냥 캐세라 아쿠나 마타타 아쿠나 마타타가 뭔지도 모르시죠. 그러고 사는 거라. 가지고 뚱뚱해지고 처먹기만 하고 한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걔들이 커가지고 20대가 돼서 이러는데 뭐든지 잘 못해. 그게 미국의 IMF 때예요. 이것을 어떻게 타파해야 할 거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간접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으로 뭘 만들었냐면 영화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영화를 보여주자. 그래서 그때 만든 영화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영화를 어떻게 보러 다녀요? 이 영화 우리 못 봤어요. 몰라요? 그거예요? 난 영화 보지 않고 있는 사람하고는 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예술인데 텔레비 안 보는 사람하고는 전 말 안 해요. 스포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 얘기 안 해. 얘기는 다른 데로 갑시다. 저 라이언 킹이요. 라이언 킹 저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라이언 킹이 어떤 영화냐면 말이에요. 큰 아프리카 밀림에 왕이 있어요. 라이언이 뭐죠? 사자가 그 밀림의 왕이에요. 하고 한번 표하면 그 밀림이 그냥 전부 떨어. 조용해지고 아름답게 나무가 자라고 물이 풍성하고 아주 옥토에다 기가 막히게 잘 사는 동물 왕국이에요. 거기 왕이 라이언이. 근데 그 라이언이 자기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그 아들만 보면 너는 앞으로 커서 나처럼 왕이 돼야 하는 거야. 알았어.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한 번은 이 새끼 왕자 이 사자가 어디 저 계곡에 갔다가 소떼가 밀려오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소의 발에 밟혀서 죽을 지경이 된 거라. 그거를 누가 알려가지고 라이언 킹한테 너 아들이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라이언 킹이 가서 자기 아들을 물어가지고 언덕 위에 얹혀놓고 자기는 올라오려다가 그 언덕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가서 소떼에 밟혀서 죽는 거라.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촌이 이 왕자 라이언을 데려다가 네가 네 아버지를 죽였어. 모든 원인은 너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죽일 놈이야. 너 아버지 죽었어. 그걸 갖다 주입시켜 놓으니까 이름이 그냥 그야말로 죽을 놈이 돼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라. 나가서 어떤 돼지 새끼 하는 거하고 또 이상한 짐승하고 같이 붙어서 노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쿠나 마타타 하고 집어먹고 띵띵해지는 거라. 그러고 놀기만 해. 그래서 자꾸 자랐지. 커졌지. 연못가에 가서 쑥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디서 봤던 얼굴 같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똑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옛날 소꿉장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아무개 아니냐고. No, I am not. 그게 뭐예요?
셀프 이스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사자가 네가 이런 왕의 아들이었고 네가 왕 돼야 할 텐데 네 삼촌이 왕자를 뺏고 No, I don't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 봐라.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한참 하다 나중에 끝내 모르니까 이 여자가 실망해서 돌아가. 돌아가고 난 뒤에 이 아들 라이언이 말해요. 자기가 이제 아쿠나 마타타 하는 친구들 따라가려고 하니까 없어졌거든. 그걸 찾다 보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서 구름이 엉키는 거라. 천둥 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엉켜가지고 이 구름이 말이야. 하늘의 구름이 옛날 자기 아버지 얼굴 같아. 근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라. You are my son. I'm pleased of you.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 흑인 유명한 배우 목소리인데 그 흑인 유명한 배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친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달리기 시작해. 이거 어디서 듣는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라. 물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쏟아졌다가 그 갈라진 문틈을 향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는 내 아들이노라. This is my son, I'm pleased of him.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 라이언 새끼가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라. 주마등처럼 아프리카의 밀림이 지나가는데 그냥 달리는 거라. 아프리카 밀림이 폐허가 됐어. 왜냐하면 삼촌이 정치를 형편없게 해서. 가지고 삼촌한테 가서는 삼촌이 낭떠러지게 자기가 왕이라고 재고 있는데 아흥 하니까 그냥 깎고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왕이 돼서 아프리카에 평화가 왔다 하는 어른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미국의 소년들이 보면서 셀프 이스팀 가지는 거라. 나는 나의 아버지를 닮았어. 너희가 나를 봤으면 나의 아버지를 본 것과 다른 바 없어. 또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냐? 이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 같잖아요. 성경 공부 안 하셨네? 하셨죠? 에? 이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라. 이 성경 얘기를 간접 선교로 문화적으로 선교할 때 라이언 킹으로 나오게 돼서 기가 막힌 장면을 펼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그런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성경 공부 다시 해요. 학교에서 채플 다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왕성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해요? 성경 말씀에서 새롭게 깨닫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자긍심을 북돋아 주지 않고서는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 진짜 인생은 시작도 못해. 맨날 죽어라고 고생만 하다 말지. 예? 당신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불행을 선택하니까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기는 너무 쉬워. 행복해지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쉬워. 왜? 행복을 선택하면 돼요. 기쁘다 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라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내냐? 세 번째, 본래 나는 누구냐의 답이 바로 그거예요. 본래 나는 누구냐? 본래 나는 긍정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전부를 읽은 말이에요. 7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7번이나 얘기해요. 마지막에 7번째는 말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다.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내고 난 뒤에 만들 때마다 보시고 좋다 했으면 세상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했노라 하는 말씀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기분 나빠?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빌어먹는 세상 아니면 더러운 세상 그냥 적당히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자.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묻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질문을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무섭잖아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세상 더럽고 치사하고 말해요. 힘들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 하나 가려고 왔어요.
예끼 녀석은 안 받아줘요. 나는 먼저 긍정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비록 지금이 비참하고 형편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기독교의 아주 기가 막힌 접속사예요.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년에 추수를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가슴이 뭉클해요. 돈도 제대로 못 벌느니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못 살았어요. 비관해서 자살할 뻔했었어요. 옆에서 그 기도를 곁듣다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가슴이 와서 찔리는 거라. 감동을 받는 거라. 나는 돈을 무진장 벌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놈은 내가 알지 돈 한 푼도 못 벌었는데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굴 기뻐할 것 같아요? 이게 영 다른 얘기라. 우리 인간은 본래 먼저 긍정하는 존재예요. 먼저 좋다고 하는 존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 한다는 나빠요. 여러분 말이에요. 제가 분명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안 돼요, 나빠요,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그 이상의 전염이 돼서 당신도 부정적인 존재가 돼.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은 먼저 긍정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긍정적인 태도예요. 나는 본래 긍정하는 존재라. 아주 귀중한 거죠.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꼭 그분들에게 문안을 여쭤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그래요. 먼저 이렇게 긍정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럼 서로 참 큰 은혜가 된다고요. 그걸 종종 했다고요. 한 번은 말해요. 밤에 자는데 2시, 새벽 2시에 전화가 땡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은데 억지로 받았어요. 왜? 이 밤 2시에 전화하는 사람은 또라이가 전화하거나 아니면 누가 전화하는지 제가 알아요. 미국에서 전화하는 거라 시간이 틀린 걸 모르고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전화했을까요? 제가 받았다고요. 목사님하고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저를 불러요. 저 모르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혹시 누구신지 했더니 아무개 집사래.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다니시던 거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능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그 본래 연예인교회를 제가 예능교회로 이름 고쳐줬어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 믿고 능력 얻었다. 구원의 능력 얻었다. 연예인교회가 뭐예요? 연예인들만 모이라는 게. 교회라는 건 누구에게나 하지. 근데 이름 고쳐줘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그분이 목사님 설교 다시 듣고 싶어요. 목사님이 참 좋아서 난 그러는 줄 알고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건 아니고 이 전화에다 대고 저한테 문안을 여쭈어달래요.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라고 하면 참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누가 자기한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주질 않는다는 거라.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물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에다 하고 자매님 어떻습니까? 했더니 좋습니다 하고 전화 딱 끊더라고요.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오는데 그때 그렇게 좋습니다 하고 어떻게 일이 잘 풀리는지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께 고맙다는 전화도 못했다는 거라.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실습? 우리는 먼저 긍정하는 존재라. 그래서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자는 거라. 만약 여러분이 좋습니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 얼굴 표정이 죽었다 살아도 다 바뀌어요. 미소를 머금어. 얼굴 표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21세기는요. 한번 해봅시다. 실습이에요. 예? 저 뒤에 계신 분까지 큰 소리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어땠습니까? 여러분 연습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하셔. 두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좋습니다 하면 좋아지는 거라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분 나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마누라가 깨워 아침에. 여보 일어나. 토요일인데 재수없게 왜 깨는 거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재수 없어요. 아침 새벽에 우리가 뱉어놓는 말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먼저 이루어 주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이 벌어져. 오늘 아침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 척 치고서 beautiful. 그게 좋다는 말이에요. beautiful. 그랬더니 오늘 하루 종일 beautiful한 여자들만 만나.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먼저 긍정하는 존재다. 마지막으로 본래 나는 누구인가? 이건 짧게 할게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라. 이만저만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네가 잘 관리하려는 거예요. 여기 다스리다, 정복하다 해서 뚫겨 부셔서 파괴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 대자연을 잘 간수하고 잘 관리하면 이 대자연이 너를 잘 대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f you care the nature will care you back. 재밌는 영어죠. 네가 자연을 잘 가꾸면 자연도 너를 잘 가꿔준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라. 이번에 청계천이 뚫렸어요. 이 청계천이 썩은 물이 흐르다가 그냥 맥혀가지고 폭발할 지경인데 이 청계천을 뚫어서 기가 막히게 맑은 물이 흐르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We care.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대자연이 너를 관리하고 너를 잘 케어할 수 있게, 케어란 말이 잘 보살피게 하라. 그게 내가 주는 간접 축복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도의 수법을 이게 3 쿠션으로 축복을 베푸신 거라. 그냥 갖다 내주면 우리가 얻어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본래 복받은 존재라.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받고도 복을 톡톡 튀어. 아니라고, 받지 않았다고 그래. 내가 뭘 받았어요? 내가 뭘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상담을 가끔 해요. 근데 상담을 하면 이상하게 여자들이 많이 와요. So happy.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좋죠. 근데 우락부락하고 말해. 그런데 여자는 생각생각 웃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저하고 상담을. 어떤데? 근데 하나 이상하게 여자들이 상담하러 올 때 공통점이 있어요. 와가지고 앉자마자, 목사님, 저는요, 복이 없는 여자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세요? 아멘. 목사님 왜 아멘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지금 앉자마자 복이 없다는 말을 3번, 4번 하셨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그렇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만해지니까 글쎄, 하룻밤 사이에 남편이 사라졌다는 거라. 근데 그냥 사라졌나 했더니 통장이 없어졌대. 구멍가게 해서 이제 살만해서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잘 사가지고 어떻게 꿈을 같이 키웠는데 그 통장 싹 빈 통장 만들어 놓고 그냥 사라졌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미국으로 뛰었대. 내가 복이 없는 여자지 뭡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푼도 안 남겨 다 털어갔습니다. 그 작자가 그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해요. 복이 없는 여자죠.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는요. 그 가게는 그냥 있대요. 하면 됐잖아요. 그 가게 그냥 하시면 되죠. 그래도 뭐 어쩌고. 그러면 아이들도 데리고 왔어요? 아니요, 아이들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럼 됐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재혼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아이들은 없으면 못 살아요. 아이들 있으면 됐고. 집은요? 집은 못 가지고 갔대, 미국에. 그러니 보세요.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게터도 아직 있고 겨우 지 몸만 겨우 빠져나가네. 아니야, 돈 가지고 빠져나갔어요. 돈은 돌고 돌아요. 가게 있으면 또 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걸 기도해 드렸어요. 얼마 후에 이 남자가 돌아와서 다시 살재요. 미국 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쫄딱 다 망했어. 다시 사는데 이번에 또 왔어요. 상담으로. 목사님, 저는요 복이 없는 여자예요. 또 복이 없는 여자예요. 이 실화예요, 실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 하느냐 안 살아야 하느냐, 이게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죽겠대. 그러니까 복이 없는 여자래. 그래서 아니 얼마나 좋으냐고. 다시 와서 다시 살자고 하니까 어떡하냐, 다시 살까나 말까나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루 살아봤다가 그 다음날 안 살아봤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실험 삼아 살아보자. 이게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복이에요. 내가 복이 없는 여자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없는 것 같아요.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본래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본래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본래 나는 어떤 존재예요? 먼저 긍정하는 존재예요. 본래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복받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